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하나님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늘 이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영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시며 강건케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함께 읽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입니다. 51장 9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말씀은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51장 9절부터 16절까지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계속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40장부터 지금 읽는 51장까지 그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제사 지내고 경배하던 하나님이 그냥 그 안 계신 것처럼 실패한 자, 그 패배한 신인 것처럼 이제 그런, 그리고 바벨론의 그 거대함에 압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좋으면은 뭐 무슨 얘기든지 우리가 잘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도 잘하고 경배도 잘하는데 상황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도저히 뭐 이 형편이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남의 일 같지 않고 이전에는 좀 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실패를 보고 나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믿겠다, 이들은 참 완악하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들을 잘 살펴보니까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인생은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깨닫고 잘 살펴보고 깨닫고 설득하시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제 이렇게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이러는데 이 팔은,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팔, 오른팔, 오른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옛시대에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찔렀다. 그러니까 라합, 용, 이게 이제 그 고대
이런 여러분 천지 창조 때에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에 깊고 그런 말씀 나오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이 있고 할 때 이렇게 이 땅을 혼돈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혼돈의 세력을 이제 보통 고대 사람들은 라합 어떤 그냥 상상의 동물 이름입니다. 이게 라합. 그리고 여기 용이라고 번역된 것도요. 기억에 탄닌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탄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을 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어디 보면 뱀이라고 번역되고 또 어디에는 악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고대 사람들의 그런 그러니까 혼돈의 어떤 이런 이 세력 어떤 세력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사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혼돈한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혼돈한 그런 땅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장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그렇게 혼돈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셨다 하는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 혼돈의 세력인 라합과 용을 탄닌을 몰아내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10절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은 창조주 하나님, 10절은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푸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 5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 유배민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위로해 주실 때에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속하게 이루어 달라고 실행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9절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이 기도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도 묵상할 때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우리 눈에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고, 그죠? 우리 눈에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혹은 또 믿음은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외치는 것이죠. 오늘처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빛 가운데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애굽의 이집트에서 노예하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들을 바벨론의 이 포로로부터도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9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이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시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12절부터는요, 10절부터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기도에 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곧 나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너는 도대체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말라버릴 이런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해서 잊어버렸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어떠한 자이기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그냥 이런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땅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13절,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를 멸해버리려고 죽이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들, 바벨론의 그 관리들, 바벨론의 억압자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 있는데 왜 그 학대자의 분노를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죠? 두려운 상황인데 참 하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 들으면 참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 막 화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당한 지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목사님도 일을 당해봤어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참 그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저도요 어렵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내십시오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위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말씀을 보면 그죠? 말씀을 보면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학대자를 두려워하고 학대자의 그런 이 분노를 우리가 종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그런 학대자를 통치하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머리로는 믿고 그죠? 머리로는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이고 그렇게 하다가는 그죠?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겁을 주고 그죠? 그리고 대세를 따르고 또 남들 가는 길로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두렵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양식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14절 보시면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학대자를 두려워하고 학대자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뭐 죽을 것 같고 양식도 모자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 세계에 살면서 이방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학대자들은 이 식민지 학대받는 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계속 겁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렵게 되면은요 알아서 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이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노예 근성은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미리 알아서 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세상에 이런 그 압제자들, 독재자들, 그리고 식민지 하는 이런 그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들 봐보십시오. 다 그 민족을 겁을 주는 것이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자꾸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일본 우리 그 이렇게 그 강점 시대 때도 계속 너희들은 일본이 아니면은 이 조선은 땅파 사업만 하다가 막 그냥 망해버릴 나라다. 너희 민족은 그렇다. 일본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다. 뭐 이런 것을 일본이 아니면은 도저히 우리 나라가 그냥 막 이렇게 망해버릴 것 같은 이제 이런 마음들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죠.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그 압제자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이런 나라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겁을 줘서 일본이 아니면은 세상이 아니면은 그냥 세상이 아니면은 죽을 것 같고 양식도 모자랄 것 같고 구덩이로 빠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계속 심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줘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 믿으면 망한다, 11조 안 하면은 내 거 손해 본다, 막 겁을 줘가지고요. 그래갖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노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때 제일 빠른 방법이 겁주는 거죠. 그죠?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우리 인생들을 하려고 하면요, 몽둥이 들고 말 안 듣는 놈 그냥 두드려 패버리면요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두려움 때문에 다 믿는 것처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알아서 기도로 노예로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을 보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양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걸쳐서 예배는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6일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내 망하는 건 좋은데 내 자식까지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없고 내 자식은 그냥 우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우리의 마음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왜냐하면 이게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국은 영혼도 죽고 몸도 죽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고 뭐 안 될 것 같아도 이것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는 걸 깨닫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매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내 확신, 내 신념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신념이 강하면 와 믿음 좋다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신념이 강한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는 여러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반대. 내 신념이 강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살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고 매일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속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는 어찌해서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냥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려고 세운 몽둥이에 불과한데. 14절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는 자신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뜻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어서 보호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그런 유배민 여인 그런 현 상태 상황하고 관계없이 그런 상황에서 유배민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 온 열방이 알 수 있도록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유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냥 세상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이렇게 깊이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